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죽었지만 지금 뒤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시 왕을 다윗으로 삼는다고 선언을 하고 또 그를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쪽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 있는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젊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승리를 가져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지만 압살롬을 피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상태 전쟁을 치렀어요. 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지금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있을 텐데, 이제 뒤에 장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런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 일을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를 않고 백성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이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일을 논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 왕이 이제 듣게 돼요. 이게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이제 소식이 막 들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왕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마함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인편으로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자, 다윗 왕이 지금 두 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 이 다윗도 유다 지파죠. 자,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를 제외한 이 11지파에서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소문이 들고 있는데, 자, 너희는 어찌하여 이 유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유다 장로들은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빨리 왕을 모셔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다른 지파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이 유다는 그 결정에 빠지게 되면 나중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달을 해라. 이렇게 지금 왕이 제사장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지금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형제, 고육 이런 표현을 써서 가까이 피부치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의 장로들을 지금 이렇게 뭔가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빨리 다윗 왕을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아마샤는 누굽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군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이 군 사령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아까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한 거고 그리고 이 아마샤 군 사령관에게 지금 이 다윗의 얘기를 전해주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마샤도 이 다윗의 친족이에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하고 아마샤도 사촌간이에요. 서로 다 인척 관계예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이제 군사령관이고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그는 패했어요. 패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를 제거하거나 뭐 숙청을 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적군이 돼서 싸우긴 했지만 이 아마샤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유화정책이라고 그러죠. 유화정책. 적들도 자기가 이제 권위를 회복했을 때 다 포용한다.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 숙청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 포용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함으로써 아마샤가 이 다윗 왕과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이제 자기가 패하고 다시 왕권이 이제 이 다윗에게 왔을 때 정적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 요압 다음으로 군사령관 자리에 둘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화 정책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마음, 또 군인들의 마음, 지휘관의 마음,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다 묶어서 다윗 왕을 빨리 복귀를 시키고 귀환하는데 한 마음이 됩시다. 이렇게 일치하게 다윗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두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처음에도 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했죠. 응?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이제 다시 모시는 일에 이렇게 협의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장로들에게 전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가한 게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자신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아주 또 첨예한 갈등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이 유다의 이제 갈등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아니, 우리가 먼저 왕을 복귀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 유다 지파가 마치 공을 가로채듯이 자신들이 왕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를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게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이제 과정 혹은 어떤 그 준비를 통해서 그 일을 서로 잡음이 없게 갈등이 없게 해나가나, 이런 일들이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 잘 이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왕이 지금 반란군 혹은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당연히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에는 얼마만의 시간이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왕이 이렇게 재촉할 정도로 금방 복귀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전력을 통해서 그가 공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다 주르륵 압살롬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으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죠, 배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젊음을 다 바쳐서 전쟁에 치른 영웅인데,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을 내쳐버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왕으로 귀환시켰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은 침묵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가 왕을 예루살렘으로 복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1지파의 지도자 장로들은 벙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이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삶의 왕은 다윗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또 상황이 이렇게 또 뒤집어지면 또 이 사람을 할까 말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전쟁에 임해도 은혜를 은혜로 갖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기뻐하고 왕이요 만세, 왕을 칭송하고 왕을 영화롭게 하고 왕을 존귀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어떤 환경과 또 어떤 대상과 어떤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왕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에게 줄을 대고 기대는 그런 얄팍한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오직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항상 왕으로 절대 복종, 순종,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그 왕을 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주님의 이끄심을 원하는 진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감사로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거리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이끄심을 저희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임하고 열매 맺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